여러분을 또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이 나눔의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우리가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특이하게 강조되는 내용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를 베드로가 위로하고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인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베드로가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러한 항상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간절하고 애틋하고 그리고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이 글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17절서부터 1장 17절서부터 25절의 말씀에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베드로의 심령이 그렇게 푹 젖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베드로의 이 복음을 통해서 다 서신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서라든가 복음서 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 전서도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진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창세전에 이미 계시되고 나타나고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7절, 18절, 19절 여기 이 세 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말입니다. 이 17절에서는요,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를 보고 이러한 것을 하는 그런 엄한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보면 잘 보시면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조금, 저는 볼 때 원문을 보니까 원문과 또 영어 성경을 보고 보니까 이것이 조금 해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은요, 심판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 행위라고 번역된 것은 조금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Who judges each man's work입니다. 여기서 work를 가지고 행위로 해서 나오는데 이걸 행위로 우리가 봐야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칠애를 보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봐야 이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글자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하니까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되어지기가 쉽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참된 믿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거칠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허식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 참된 진정한 이 믿음의 열매, 그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찬 신앙의 열매를 보고, 그것은 판단의 의미보다는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에 것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것은 어떤 항상 공의의 심판을 째려보고 계시는 하나님, 노려보고 계신 하나님,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한번 했었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영광의 두려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영광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이것은 바로 그분이, 그 엄청난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17절을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후속에 나와 있는 그 18절, 19절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은 지금 이 서신서의 대상자는 각 흩어진 그런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 즉 다시 말해서 이방인 그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18절의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이, 이 너희 조상이라는 것은 유대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각 이방들 족속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들 족속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헛된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헛것이다라는 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하던 그런 그 우상들하고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우상 숭배, 그런 종교 행위, 의식, 삶의 습관, 이러한 헛된 행실을, 그러니까 그런 헛된 행실에서 뭡니까?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이방 우상 숭배의 죄에서 너희를 대속해 주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하고 그걸 너희들을 징계하고 너희들을 징벌한 게 아니라 그걸 용서하시고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속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값을 치러줬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해방시켜줬다는 의미입니다.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 속에서 늘 값주고 너희를 샀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한 우상적 그런 그 속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줬다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근본된 우리는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우린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다 항상 뭡니까? 우리 조상대대로 우리는 헛된 행실 속에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누구로부터?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는 그 저주와 징벌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또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야. 그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러한 것은 그 다음에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바로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의 그 대속함, 그것이 아니라 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란 그 언급은 어느 때 있었던 내용입니까? 바로 애굽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의미는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이 피는 바로 출애굽에서 언급된,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언급한 바로 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에는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무엇에 어떤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십자가 사역에 참된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너 가지만 우리가 보면, 물론 흠없고 일련된 수컷,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는 것,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양을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양을 잡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속을 위해서 잡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죽였어요? 이방인이 죽였어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죽였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죽였지만 오늘날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인 거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받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를 증거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다 모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것을 이미 다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제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정론의 예정은 다른 것이 예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20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묻는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심령의 마음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뭐예요? 그냥 절어 있습니다. 숙성돼서 이미 그 말씀의 내용이 절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 구약입니다. 말세는 뭔가 신약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신약 처음 복음이 시작되면서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가야 될 점은 이 20절의 내용은요, 창세전에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그러니까 구분적으로 안 돼. 지금 이제 이 본문 20절의 이 말씀은요,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신 것이 말세에 너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라는 것은 한 사건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두 사건이 구분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알려진 바 된 분이 이 말세에 나타내신 것이니까 이것은 뭐야?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흐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양, 어린 양, 이것은 뭡니까? 이미 알림 바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타내신 바 된 것은 이거와 이것이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한 흐름의 사건, 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했어요. 예정된 신성의 하나님이, 알려지신 신성의 하나님이 말세에서 뭘로 나섰어요? 인성으로 나타나서 알림 바 된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21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이 한 흐름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21절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건으로 보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예수가 자기 능력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인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담당한 사역이라면 살리신 건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구약과 이미 알림 바 된 게 나타낸 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요, 나타낸 바 된 사건이 아니고 알림 바 된 사건이라고요.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럼 이게 나타낸 바 된 사건으로 이룰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으로서 알렸어요. 뭘 알렸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알림받은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과 우리를 살린 것이 한 사건입니까? 다른 사건입니까? 그겁니다. 그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아주 베드로의 이 어부가, 별로 공부도 안 했을 것 같은 여부가 너무나 깊은 내용의 그 복음의 내용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렇게 함축된 복음의 참 의미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물론 다 사랑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게 물론 거기도 목적이 있죠. 말씀을 죄송합니다. 또 제가 입이 짧아 표현력이 약한 걸. 이것은 여기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에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뭘 나타내시기 위한 거냐면 최종적인 목적인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22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면 이 진리가 바로 그 진리입니다. 여기서 이 진리는 무엇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또 공생의 사역,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 재림, 이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그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연결적이라는 겁니다. 딱 서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왜? 진리를 알아서.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영혼이 우리가 성화되어진다.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거짓 없이, 가식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니까 이게 필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지만 우리가요, 에로스의 사랑이요, 필로스의 사랑이요, 스톨게의 사랑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다 어디 안에서 다 아가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뭐가?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행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되어질 수 있는 그게 아니다. 그건 전부 다 가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적 상태가 되어짐으로써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한 순속에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거 없이 중간 거 없이 그냥 바로 사랑합니다.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참된 우리의 형제의 연합함이,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이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로 믿는 이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냥 이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참 나는 이걸 옳은 얘기지만 그것을 마치 주문이나 습관적으로 내놓는 거에 대해서 참 저는 아주 그냥 삐딱한 마음이에요. 저는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 이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그 예수에 들은 참된 예수의 참된 그 의미와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 참된 의미와 내용이 뭐냐? 우리가 여기 들었지 바로 그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바로 이미 창세 전부터 예시되고 예정되고 계시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는 그 이름이란 그 이름에는 바로 그 성과 이름,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창세 전부터 이미 알림 바 된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자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화된 자만이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엄청난 결론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이 무엇과 연결되어져요?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뭐예요? 이 사랑 없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것이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 그대로 얘기하면. 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걸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3절, 24절,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지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는 거 없이, 알지 않고서는 뭐야?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이런 그 베드로 이러한 내용의 이런 내용들을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뭐냐? 무엇이냐? 그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씨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씨에 대해서는 그동안 참 많이 다뤄왔습니다.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이 씨에는 세 가지의 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거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그 일반적인 진리는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는, 여기서 나타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뭐에? 약속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알림 바 되어 있고, 이 출애굽기에서 약속된 바단 말이에요. 뭐까지 약속됐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될 것까지 약속됐습니다. 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활에 대한 그 확신과 구활에 대한 이 보증수표, 사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뭘로 사인 받았냐? 이 약속으로 사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의 풀은 다 시들어지고 없어지고 다 날아가고
흔적도 없지만 뭐만 남아요? 약속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 가지고, 우리 약속 가지고 그냥 누워서 자고 있으면 우리 뼈와 몸과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지만 이미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과 그게 되어 있냐면 약속으로 가르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베릿,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결속시켜주는, 연합시켜주는 하나의 끈이단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에는, 시라는 것과 포함되는 건 바로 뭐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뭐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가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다는 게 뭐냐? 바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5절에서요. 세세토록 있도다의 있도다는 말씀이 있다는 의미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리가 세세토록 있도다, 약속이 세세토록 있도다, 그 다음에 생명이 세세토록 있도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이 소망은요, 소망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 소망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뭐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소망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뭡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소망입니다. 그건 이것이 믿는 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믿음이라는 건요,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천국 몰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몰라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기둥이 뭐 어떻게 뭐가 됐는지, 무슨 뭐 에메랄드가 있는지, 뭐 코발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글에 쓰여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는 압니까? 약속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곳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란 그 약속이 소망이지. 그러니까 이단들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갈 나라가 이런 데다, 저런 데다. 그걸 자꾸 우리에게 뭘 가르쳐준대. 그거 알 필요가 없고, 물론 알면 좋지만 알 길이 없잖아요. 성경에도 이 성경 봐갖고 뭐 알아? 요한계시록 봐갖고 천국이 어떻게 생기고 뭐 어디 아십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거 다 알듯이 설명하니까. 아니다.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그거 저 모양이 이렇게 생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모습,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그것으로 인도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로? 약속으로. 이 약속. 그렇기 때문에 약속과 믿음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마치 뭡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 없이는 소망 가질 수가 없어요.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이 자꾸 옆으로 샜네요. 근데 이 영혼 세세토로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건 뭘 가지고 가는 거냐면 알고 깨달은 것을 약속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드러내고 전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이런 신앙의 삶 가운데 영생하는 약속을 바라보며 가는, 그리고 생명으로 소생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